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9시 정각에 예배 드리고 있죠.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주일 아침에 계속 늦잠 자고 늦게 예배 드리다가 9시까지 나오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혹시 지금까지 늦잠 잤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일찍 일어나서 9시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언제 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끝나고 전도사님이 퀴즈 냈었는데 1, 2, 3등에게는 지난주에 선물 전달했고요. 자, 그리고 13번째로 보낸 친구에게도 선물 준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13번째로 보낸 친구가 없습니다. 아마도 광고 끝나고 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영상을 끈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영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십시오. 언제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책 가져오고요. 핸드폰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멍하니 앉아서 화면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온 땅이여 함께 찬양 드릴게요.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따르지 못했으며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았고 동생과도 자주 싸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죠.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혹시 부모가 아닐 수는 있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닐 수는 있지만 자녀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바로 뒤에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자신의 본성으로 또 자신의 양심으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꼭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양심을 통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네, 효라고 합니다. 효. 그렇다면 이 효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온 건가요? 아니죠. 유교에서 왔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공자 이전에는 이 효의 개념이 없었을까요? 또 동양이 아닌 서양에는 이런 효의 개념이 없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은 동서를 막론하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이러한 자연법을 통해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자연법이 없다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사회는 아마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이것이 너무도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1절과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는데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공경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 중에서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공경이죠.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은 그렇지가 않죠. 공경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려울까요? 공경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공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어렵지만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첫 계명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죠. 전도사님 성경엔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표시를 따라가 보면 아래쪽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신명기 5장 16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친구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인데요.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이 5계명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뿐이라면
왜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10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라는 것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무슨 뜻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겠죠.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첫 계명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약속 있는 에서 이 약속은 그럼 어떤 약속일까요? 이 약속에 대한 언급은 바로 뒤에 3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 아까 저희가 읽은 5계명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계명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바울은 이 말을 뺐을까요? 자, 먼저 10계명의 5계명을 보세요. 여기서 너는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지역을 빼고 단순히 땅에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약속을 자세히 보면 느낌이 어떻죠? 뭔가 좀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복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넓은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되고 어떤 것이 어떻게 잘 되느냐를 말하지 않죠. 그리고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비는 복 중에 하나죠. 흔하게 하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사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오래 산다. 말 그대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이 말씀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거나 다 오래 산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은 한마디로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복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어떤 형태로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이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넘어갔던 부분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는 순종의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순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주 안에서는 순종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무조건 모든 일에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 안에서는 순종의 이유가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상 옳은 일이기도 하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부모님께 혼날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이 남아있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게 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자녀들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부모라고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큰 아이가 이제 9살인데요. 부모 노릇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야 할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어렵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때론 오해가 생기고 서로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 명령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랑 가장 친하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린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힘들게 되죠. 그러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가족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나 혹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또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초등 2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